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좀 잘생겼죠. 좀 가리니까요. 그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아무리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와도 잘 눈뽕 당하지 않죠. 막 이렇게 눈이 막 부시거나 막 엄청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이나 이렇게 어두운 데 선글라스 끼면 잘 안 보이죠. 뿐만 아니라 보통 보는 것과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어떤 주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안경,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쳐와요. 막 수능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도 수능 지나고 나니까 홀가분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은 되게 감사한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회도 좀 남고 미련도 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닥쳐와요. 이거를 희노애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노애락. 이 모든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이 동시에 존재해요. 희노애락 잘 알죠? 막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돈이 막 많다고 해서 막 희와 낭만,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만 있고 막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삶에 오직 기쁨만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조증 환자일 거예요. 맨날 기뻐, 막 웃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계속되는 그 날씨에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그곳은 곧 이내 사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늘 햇빛만 쨍쨍 찐다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희노애락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희노애락 중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나는 희노애락 중 희의 상태, 락, 노, 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감사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색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이런 막 밝은 상황에서도 눈이 부시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감사도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렌즈를 꼈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감사의 색깔들을 읽어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그것을 읽어내려고 내가 그 렌즈를 끼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예요. 그냥 저절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분이 좋고 막 이러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약간의 걱정과 염려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는 뒤적거리고 파헤치고 파고들고 현미경으로 막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또한 캐서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베푸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의 렌즈를 오늘 우리가 함께 장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요. 감사의 렌즈를 껴서 그것을 읽어내느냐, 불행의 렌즈를 껴서 그것을 읽어내느냐의 그의 선택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기도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까먹어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뤄주시고 그 힘듦을 지나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금방 까먹어요. 그것을 캐내어서 이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행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이 설교에서 했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생명 테스트 기억나시나요?
신체 검사 받을 때 노트를 딱 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 막 섞여 있는데, 빨간 색깔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녹색 비슷한 색깔로 숫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거를 읽는 거, 그 생명 테스트거든요. 그걸 뭐 7, 8 뭐 이렇게 읽는 거죠. 녹색 적약은 녹색에 대한 생명 테스트고, 보통은 우리가 녹색 적약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해요. 보통은요, 그거 딱 피면 대부분 다 읽어요. 녹색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다 읽어요. 그런데 간혹 그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초록색을 읽어내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록색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생명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초록색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초록색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만 극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막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의 생명인가요? 2021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감사의 색깔이 뒤돌아봤을 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감사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서운했었던 것, 내가 아팠었던 것, 고통스러웠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가슴 찢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는 희미해지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선한 일, 하나님이 나의 지키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 감사, 이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툭 떠올라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해보셨죠? 뭔지 아시나요? 매직아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에 있는 그림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감사의 부분 튀어나오고, 나머지 불안과 고통스러웠던 것은 희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입만 열면 굉장히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행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사람들과 여전히 내 옆에 지키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들, 동역자들,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같이 눈시울을 적셔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었고,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서운함만을 바라보고 불행만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입만 열면 불행이고, 입만 열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어쩌면 다 사탄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 어떤 거짓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아마 하나씩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나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와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듣고 다윗이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다윗이 왕으로 일이 잘 풀렸으니까 그럴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일이 잘 풀렸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다윗 같아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 위에 그 성경책에 보면 파란 글씨로 부제목이 적혀 있는데, 부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미친놈 쫓아내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오늘의 이 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죠? 골리앗을 잡았더니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막 하프를 다윗이 켜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켜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있었던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 별수를 다 써요. 도망갔으면 그냥 도망갔나 보다 하고 놔줘야 되는데, 도망갔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쟤를 죽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쫓겨다닌 사람이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었고 전쟁을 걸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갑니다. 블레셋 나라로 가는데, 블레셋 어디인가요?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를 때려 죽였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는데 그 나라로 도망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 도망가요. 나를 까먹었겠지? 내가 나이도 있고 뭐 수염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나를 잊어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법도 했는데, 다윗이 들어서자마자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난처해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귀신 들린 척,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문에다 문에 벽에 막 머리를 박고 막 문을 막 벌벌 떨면서 미친 척하고 귀신 들린 척해요.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척을 해요. 그랬더니 저거 미쳤네, 미친놈 뭐하러 죽이냐, 야 냅둬. 쫓겨나서 성문 밖에 나가서 정신 차리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 오늘 본문 말씀.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기쁘겠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의 심정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이라면 이 순간이 기쁠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꾸중을, 그런 질책을 피하려고 갑자기 막 침을 흘려요. 막 똥을 싸요. 막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가!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 여러분 기쁠까요? 벗어났어. 똥 잘 쌌어. 막 이런 거. 기쁘지 않죠.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미친 척하고 거품 물고 막 쓰러져요. 그 순간을 모면했어. 기쁠까요?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꾀병을 부려서 내가 안 혼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라고 이 시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들어가서 멋있게 죽자, 영웅처럼 죽자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나쳐요. 누구도 바로바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희노애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물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바로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좋다, 기분이 좋다, 끝.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필터를 거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불행이 왔을 때 불행합니다, 불행해, 아파. 그러나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나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해요. 다윗은요, 좋은 렌즈를 낀 사람이에요.
다윗은 감사의 렌즈, 엄청난 렌즈를 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었죠. 내가 블레셋 왕이라면 이렇게 미친 척하는 사람을 더 쉽게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죠. 저는 귀신 들린 자 없애버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미쳤으니까 죄책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미친 척했다고 다 살아나는 것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미친 척했으니까 나를 따라왔었던, 나를 추종했었던 내 부하들이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 손가락질하고 지탄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내 부하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했었어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막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어. 근데 리더가 그 앞에서 바지를 벗고 똥을 싸요. 미친 척을 해요. 도망가. 쟤 풀어줘 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 살았어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의 똥 싸는 모습을 보면서 더러워, 전사님 저런 리더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많겠죠. 그런데 다윗을 따랐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 면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 렌즈를 끼고 찾아서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것은 그래도 좋은 것들이야,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여지껏 나를 인도하여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조금씩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사가 점점 커지면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이렇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 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막 즐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이 나에게도 미치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 불행, 그것을 계속 토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멀어져요. 얘랑 있으면 너무 지쳐, 기빨려,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 사람 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지치고 힘든데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옆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냥 바라봐주고, 괜찮아? 요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다윗이 지금 2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감사가 그에게, 다윗에게만 머물러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내가 미친 척하고 막 그래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미친 척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곤고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감사를 발견해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찬양 소리를 듣고 내 감사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매일같이 감사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그런 감사한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전가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감사가 흘러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에 채워나가야 할 어떤 큰 이유가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 메시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것의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감사가 넘쳐지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충만해져서 막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